오늘은 작은 자에게 임하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작은 자에게 임하는 죄사함의 은혜.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은 주로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시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거하시는 소문이 들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옛날에 개혁한글파는 용신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용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 용이라는 게 얼굴 용자니까 이 얼굴이라고 하는 몸을 들이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만원 전철을 타고 우리가 출근하듯이 그냥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수백 명이 그 마당에 모여서 아니면 수천 명이 그 주변의 골목길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중풍병자, 전신마비가 된 중풍병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침상에 매여서 들고 나온 걸 보니까 뇌출혈이 뇌가 터져가지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는데 가족들이 메고 엄마 아버지 뭐 형이 메고 나왔는지 아니면 친한 이웃들이 메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네 사람이 침상에 내 귀퉁이를 잡고 이 고쳐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말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는데 이미 수백 명이 진을 치고 뭐 서로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양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은 어렵겠다. 내일 오자, 모레 오자, 또 언젠가 기한이 뭐 때가 오겠지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발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상식을 초월하는 지붕으로 이스라엘 고대 가옥들의 지붕은 슬라브 형태였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었다고 그랬어요. 상상 초월입니다. 지붕을 뚫고서 상식을 초월하고 또 지붕을 뚫게 될 때 그게 많은 소동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소리 지르고 뭐하냐 손가락질하고 뜯어 말리고 비난하고 집주인은 남의 집 재물 파손한다고 뭐 고소하겠다고 막 협박을 하고 했을 것이지만 이들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침상채 중풍병자를 내려놓았다는 얼마나 대단한 소동이었겠습니까?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상식도 체면도 사람들의 비난도 고소도 손가락질도 다 뛰어넘어서 오직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의 중풍병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고쳐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여기 안타까운 사정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순서 지켜 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그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게 했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중시하고 상식을 따지고 뭐 이런저런 조건들을 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이것도 골치 아픈데 많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런 걸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자꾸만 정치하게 만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상식, 체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 어떤 물질적인 손해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자와 함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네 사람의 믿음도 함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는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에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대전제입니다.
인생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뿐이라고 성경은 단순하고 명쾌하게 수없이 많이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서신서를 넘나들면서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하는 이 일관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다른 길은 없다. 이 중풍병자의 인생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뿐이다.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로 갔겠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여기 아니면 뭐 길이 없나? 뭐 여기 아니면, 예수 아니면 인생 문제 해결할 길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갔겠지만 이들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역사상 많은 성인 군자와 학자들, 뛰어난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영웅들과 종교의 교주들과 위대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역사적 인물로 봐도 신비에 쌓인 멜기세덱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시며,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나오고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죠. 그의 본 정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풀어서 그냥 전달하는 입장이었지만 자기의 권위로 말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었죠. 내가 내 권위로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너도 들은 말, 내가 배운 말,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전해줄 뿐이지 자기 권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권위가 없어요. 인간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왕의 권위도 잠깐 주어진 것 뿐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자기 권위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간.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듣는 자들이 저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하심으로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책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의 허물을 잡아내려고 많은 함정을 놓고 덫을 놓고 거짓 증언으로 증언했지만 예수님은 거룩과 성결 그 자체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는 흠을 잡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증거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목격자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복이에요. 모든 복의 토대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믿음은 오직 한 길, 구원의 주님 예수님만을 믿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가 아니에요. 내가 뭐 절도 가보고 어디 천주교도 가보고 뭐 무당도 찾아가보고 했는데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한번 기독교도 한번 가볼까?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믿음은 오직 한 길, 구원의 주님 예수님만을 믿고 매달리는 것이, 죽을 때까지 믿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이라는 문제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풍병에 걸려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주시는 것은 너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문제를 주시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내게 왔다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왜 나만 재수없게 이런 문제가 걸렸지?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자만이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때로는 복인 것이에요. 중풍병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저택을 짓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면 누가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지붕을 뚫고 그런 소란을 피우면서 누가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인간은 본성이 그래요. 내가 별 문제가 없고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뭐 성공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 왕도 이것을 깨달았어요. 다윗 왕이 위대한 점은 그는 왕이었어요. 모든 권세를 자기 손안에 틀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한 영혼, 한 인간,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냥 일반적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여호와라 그 말입니다. 내 예수예요. 그러므로 주밖에는 내게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복입니다 라는 사실을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 주님만이 나의 모든 인생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내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선의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셨고 우리 인생을 속속들이 다 아셔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부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가 계기가 돼가지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최선의 결과가 내게 뒤따른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뭐 우울하고 절망에 빠질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온 이 절박한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을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안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걱정, 근심, 문제, 상처, 아픔,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런 문제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단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일단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알았다 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최선은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죄 문제가. 그래서 그의 친구들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자이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 문제는 죄로부터 발생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됐고 거기서 또 다른 죄 문제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바르게 정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었죠. 물론 그 뒤에 또 셋이 태어났고 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과 두 번째 아들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까? 왜 거기서 미움이 생겼습니까? 왜 형제 간에 시기 질투가 생겼습니까? 왜 사람 사이에 시기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까?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불성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가인도 제물을 드렸지만,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곡식으로 드린 것이 문제가 되거나 뭐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나 그것이 아니라 다 수고하고 땀 흘린 결과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헌금 얼마 갖고 왔는지 그거 보고 받으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의 마음.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참 소중한 것을 드린다는 그 아벨의 마음, 그 예배를 받으셨지만, 가인은 별로 대충 드렸단 말이에요. 대충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그냥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대충 드리고 가버리는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벨 때나 가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배에 불성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도, 선물을 줄 때도 마음을 담아서 주는 선물은 그 선물이 뭐 값이 나가는 것이든 안 나가는 것이든 그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이 그걸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마지못해서 남는 거 하나 던져주는 식으로 준다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불성실과 불경건입니다. 상대방을 경외치 않는 불경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예배를 거절당했나? 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내가 드린 제물을 태우지 않았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불경건함과 불성실을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예배의 범죄가 어디로 파송이 됩니까? 파산이 됩니까? 자기 동생한테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주에도 보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잘 받으시는 것인데 자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나?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내 거는 탈락인데 제 거는 합격이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왜 나는 왜 거절당하지? 저 녀석은 잘 받아들여주는데. 시기 질투가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나중에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파생된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역시 똑같이 에서와 야곱도 형제가 아니었잖아요. 에서가 형이었잖아요. 에서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자들이 받을 수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장자의 복을 소홀히 여겼다 이 말입니다. 장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장자의 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신자로서의 사명과 예배자의 사명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명분을, 신자의 명분, 예배자의 명분, 기도하는 명분,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아고 주신 이런 명분들을 경홀히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 악명 높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지만 동생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장벽을 쌓고 단절을 쌓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들고 나가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 먹고 사는 문제가 있든, 건강의 문제가 있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든, 자식이 속을 새기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좋은 것으로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습니까?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인생은 복받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죄를 사해 주실 때 그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중풍병자는 이제 죄사함 받았잖아요. 조금 이게 사실은 조금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해 주시지 않고 왜 죄를 먼저 사하고 병을 고쳐 주셨나? 그리고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중풍병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맨날 누워있는 사람이 뭔 그렇게 큰 죄를, 많은 죄를 지었겠는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보자마자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겠는가?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죄를 졌을까? 맨날 누워있는 그 불쌍한 사람이 뭔 죄를 졌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생각해보니까 중풍병자는 기본적으로 감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거 감사하다. 감사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워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어떤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으니까 의욕도 없어요. 삶에 의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신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원망,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형제간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냥 짜증이 나고 불평을 토해내고 눈물이 나고 우울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 보면은 괜히 열등감이 느껴지고 자괴감이 느껴지고, 인생을 무력하게 뭐 하나 해볼 생각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벌써 패배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오직 자기만 중심으로 누가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기심으로 받기만 할 줄 알지 줄 모르는 인생,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인생을 살아왔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우리는 그의 처지를 생각할 때 그의 내면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게 당연합니다. 이 세상을 욕하고 저주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형편이 그런데, 처지가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이게 누구 책임인가? 하나님 책임이야, 부모 책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은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동정받고 이해받아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은 명백한 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서울경찰 제2기동대 본대에서 경종으로 이제 경찰 군종이죠. 경찰 군종으로 한 600명 되는 기동대 예배를 드릴 때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출동이 없으면 주일 예배 정상적으로 드리고, 수요 예배 때나 이런 때 사이드로 또 오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정식 경목이 아니고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입장에서 이제 들어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마어마한 장애자였습니다. 등은 거의 꼭추등이에요. 꼭추처럼 등이 이렇게 툭 튀어나왔고, 하반신을 거의 그냥 진짜 힘들게, 안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같은 팀이 한 3-4명쯤 오셨어요. 어떤 자매도 왔고 이렇게 형제도 와가지고 같이. 어디에서 올라오시냐? 대구에서 올라오시냐. 대구. 한 4시간 5시간 걸려가지고 몇 명, 정식 예배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을 모을 수는 없어요. 한 5-6명, 6-7명 모아서 이렇게 모으면 같이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그런 꼭추등이에다가 하반신을 거의 쓸 수 없는 분인데도 오히려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경찰 동기들한테 믿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간식을 주고 이런 삶을 사시는 분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나는 왜 꼭지로 태어났나? 나는 왜 그냥 하반신을 쓸 수가 없나? 원망 불평하면서 그들 속에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돕고 내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에게 빛이 되주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나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화여대를 나와서 전도가 양양했던 이지선이란 얼굴도 예쁜 미녀인데 교통사고로 화재가 나가지고 얼굴이 싹 타버려가지고 괴물처럼 된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걸 통해서 새롭게 만났어요. 물론 괴로웠고 힘들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셔가지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지선아 사랑해는 누가 하는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딸에게 지선아 사랑해. 절망할 수밖에. 그 절세 미녀가 그 좋은 학벌을 나오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온 그 여대생이 얼굴이 괴물입니다. 괴물. 수술 몇 번 했지만 괴물이. 그러나 이지선이라는 자매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가지고 오직 예수밖에, 전국 팔도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 다니는 그 여자가 만약에 잘 나가지고 얼굴도 예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막 연봉도 두둑이 받으면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냈겠어요?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상상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므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만 뭐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뭐가 부족하고 나는 형편이 이렇고 하면서 원망, 불평에 짜증에 그냥 남 핑계를 대고 이렇게 살면 그 마음이 허망하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헛된 생각만 충만해가지고 망하는 인생길로 가면서 미련한 마음이 들은다는 것이 지혜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마음에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은 피조물에 마땅한 도리입니다. 유복함과 풍족함에 따라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형편과 조건이 열악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예전에 저도 개척했고 그분도 개척했는데 개척할 때 자기 동생 둘이 있는데 한 동생은 그 대기업에 뭐 잘 나가는 그 대기업 사원이어서 11조를 자기 교회에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개척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막 자기 동생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막내 동생은 무슨 어디 그 대기업의 생산 공장에 다니는데 그 동생도 또 자기한테 막 헌금을 보내주고 한다는 것이 때로 막 큰 돈도 헌금도 하고 그러면서 동생들 막 자랑을 그렇게 했어요. 또 재수 씨들도 자랑도 하고. 근데 한참 후에 이제 그 목사님이 목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교회를 이제 문을 닫았어요. 교회 문을 닫고 사모님이 힘들게 뭐 교습소 같은 거 하면서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정식 군목은 아니고 민간인 입장으로 들어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한번 조금씩 돈을 받는데 이제 자기 형이 군목으로 이제 군목으로 가서 정식 군목은 아니지만 군목으로 가서 사역을 하니까 동생들이 이제 뭐 개척교회 해가지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헌금을 자기네 교회에다 한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11조를 자기네 교회에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동생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 재수 씨들을 그렇게 욕을 해 만나면 이것들 저것들 하면서 정말 은혜가 안 됐어요. 헌금을 내줄 때는 막 자랑하고 칭찬하고 헌금을 안 한다고 이것들 저것들 하면서 괘씸하다 그러면서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는 됩니다. 힘드니까 이 사람도 이해는 돼요. 그 중풍병자로 살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가 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하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네가 먼저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너를 미워하지. 그렇게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정당화되냐 그 말입니다. 내가 3일을 굶었다고 해서 남의 집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먹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3일 굶은 사람이 남 담장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 정도로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되지만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 먹는 것이 정당하냐 그 말입니다. 절대 아니죠. 제 후배 중에는
S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S대학을 가지 못하고 원치 않는 S대학을 왔다고 뭔가 의욕이 없고 고민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냈는데 그 S대에 갈 정도로 도전해 볼 수 있는 실력이었으면 이 S대에서는 좋은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겨우겨우 다니는 것을 봤어요. 마음 자체에 의욕이 없어요. 그 실패감, 열등감, 자괴감, 외모와 조건에 대한 열등감, 어떤 사람은 키가 작다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위축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뚱뚱한 것도 정말 남보기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뚱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 사는 건. 그럴 자신이 없으면 뚱뚱하지 말든지. 그러면 뚱뚱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왜 뚱뚱하다고 자신감이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이삭이가 몸무게가 그렇게 나가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친구가 많았는데 친구를 잘 안 사귀더라고요. 잘 안 나가요. 대학을 다녔는데 친구를 안 사귀어요.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친구를 피해 다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뚱뚱해서. 우리 군대 가가지고 살을 7kg를 뺐는데 한 7kg 빠지겠다 표가 나더라고. 자기 내모번 애들하고 잘 지낸다고. 뚱뚱한 거. 너 우울증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제 1년 후배, 여자 후배는 예전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여고생 시절에 길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아이 재수없어 하면서 가르침을 뱉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때문에 가르침을 뱉었는지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재수없어 하면서 가르침을 뱉었다고 이게 자기 마음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상처와 위축된 그 자기 어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인생이 그냥 확 뒤집어져가지고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직장 들어간 좋은 남편 만나서 그렇게 살다가 호주로 이민 유학이 아니라 이민 선교사로 갔어요. 기왕 이민 가는데 선교사로 갔다가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또 어떤 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지금 똥차 운전수라고 하는지 뭐 정화조 운전사 있잖아요. 똥차 운전수였어요. 자기 아버지 직업이 들통날까봐 친구들한테 자기 아버지 직업이 들통날까봐서 매일 조마조마하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똥차 운전사였는데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고 아버지 얘기만 나면 가슴이 덜컹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혼의 중풍병이에요. 육체의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영혼의 중풍병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사명과 의욕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우울과 짜증과 열등감과 자괴감과 무기력하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영적인 중풍병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의 조건이나 환경으로 평가받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똥차 운전사는 뭐가 어떤데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가족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먹고 살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외모, 환경, 조건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우울하고 그늘진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고귀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주 안에서 고귀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인간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잘 나간다고 어깨에 힘주고 내가 요즘에 벌이가 별로 없고 직장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위축되고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야.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그의 신체적인 왜소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별 볼 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작은 자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간 조건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작은 자라는 말은 헬라 원문으로 테크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베이비, 스위티 또는 하니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부를 때 작은 자라고 불렀다는 것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작은 자.
예수님은 그를 단순히 병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작은 자, 내 새끼, 나의 베이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고 부담스러워하고 병신이라고 손가락질 잡고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그를 내 새끼, 내 새끼야, 네가 이제 나한테 나왔구나, 내 작은 자야, 내 자식이라고 불러주셨다. 저는 이 내 작은 자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그 품에 자식을 안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찬영이, 아이고 우리 김두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그냥 뽀뽀하고 그냥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렇게 자식을 우리가 길러본 경험이 있잖아요. 주께서 그 연약한 인생, 그 무시받고 상처받고 눈물과 무기력과 열등감과 상처 속에 살아온 인생을 보시고 나의 작은 자여 너의 죄가 사해졌도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죄는 사해졌고 그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불우한 가정에서,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우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참 불우한 방식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상처를 받고 두려움 속의 인생을 살았고, 저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았어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친척들 집에 집을 전전하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16살부터 24살 군대 가기 전까지 친척들 집, 이모네 집에서 살다가 또 우리 아버지 외가 쪽에 무슨 또 외사촌 형 동생네 집에 또 살다가 또 고모네 집에 살다가 작은아버지 집에 살다가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 눈칫밥을 먹으면 눈치를 주진 않았지만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내가 냉장고를 한번 내 마음대로 열어가지고 내가 뭐 라면을 내 마음대로 한번 끓여 먹어본 적이 없어. 우리 집이 아니니까 해줘야 먹는 것이고 겨우 없을 때 그냥 얼른 먹고 내가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밥상 차려놓을 때 자식들이 밥 먹으면 나도 옆에 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는 이런 위축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은둔자처럼 살아왔어요. 얼마나 은둔자처럼 살았는가 하면 고등학교 체력장 시험을 봤잖아요. 옛날 20점 만점이었습니다. 340점 만점 중에 20점 체력장, 20점, 320점은 이제 필기시험이었잖아요. 20점은 대개 다 맞았습니다. 그냥 대개 다 주는 점수예요. 웬만하면. 저는 17점을 맞았어요. 왜 17점을 맞았는가? 밖에 나가진 않아요. 방 안에만 있고 집에만 있고, 체육 시간도 애들이랑 어울려서 막 공 차고 놀고 막 이러지 못해. 그냥 나는 항상 위축돼. 나는 항상 열등감. 나는 상처가 있고 그늘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기 계단 밑에 가서 앉아 있거나 겨우 그냥 쫓아다니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체력 점수가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17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다가 1985년 7월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가복음 2장 5절은 소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냐, 나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와가지고 제가 빛과 소금의 인생, 생명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를 별 볼 일 없이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600명이 모인 그 군인들 앞에서 사회도 보고 예배도 진행하면서 그렇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설교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남들 부끄러워서 방 밖에도 잘 안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는 집사님의 가정에 방문했는데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제 암수술 받으셨어요. 암수술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지셔가지고 눈부심이 너무 심해서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셔야 되고 교회 갈 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는. 저 권사님 뭔데 예배 중에 막 선글라스 끼고 앉아서 예배보고 하니까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제 찾아뵈니까 떡을 좀 해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찾아뵈니까 눈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선글라스 안 끼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건강도 좋아지셔가지고. 그래서
또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 박혜영 자매 아버님도 암수술 받으셨거든요. 전립선 한 3개월 암수술 받으셨는데 한 3개월 전부터 박혜영 자매가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본인이 이 좀 고집이 있으셔가지고 자기는 오진 받았다고 그 의사의 그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기로는 전립선암이 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연락이 왔는데 전이가 다행히 안 됐고 로봇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이 깔끔하게 잘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80이신데 박혜영 자매님, 아버님이 더 사시는 거 물론 좋지만 80에서 뭐 5년 더 사시든 10년 더 사시든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박혜영 자매도 기도할 때 5년의 세월을 더 주시든 10년의 세월을 더 주시든 그분에게 따님이 4명이 있었는데 막내딸은 기차 사고로 죽었어요. 상처가 많은 부분이. 그래서 막 이 건강에 대한 조바심이 있어요. 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조바심. 박혜영 자매는 믿음이 있지만 두 딸은 별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의 사명은 건강을 더 주시면 두 따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기회로 알고 그렇게 사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이도 되지 않고 그 한 3개월 동안 기다리는 동안 여기저기 검사 받으러 다니고 암센터에 예약을 했어도 금방 수술이 됩니까? 한참 기다려서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뭐 암을 치료받고 뭐 건강이 좋아지고 뭐 무슨 중풍병이 낫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우리 인생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왜 걱정하고 왜 눈물 흘리고 왜 의기소침하고 왜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은 내 새끼야, 내 자식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죄를 사해. 너는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자식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